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에서 14절은 빌립보서 서신의 문을 닫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서신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만족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생각해 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에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받는 사람은 궁핍함에서 오는 위축됨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혜를 베푼 자와 수혜를 입은 자가 가져야 할 태도 혹은 마음입니다. 먼저 수혜를 베푼 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수혜를 베푼 사람은 자신이 베푼 손길 뒤로 숨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예수의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선의를 베풀 때 늘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입은 사람이 도움을 입고 나서 도리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할 때 돋보여야 할 대상은 결코 선행을 베푼 사람이 아닙니다. 수혜를 입은 이가 굴욕감과 상처를 받지 않게 선행을 베풀 때에는 늘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준 이후에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마음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옷을 주고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뉴펀들랜드의 개도 그런 일쯤은 할 수 있다. 자선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류애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로우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어떤 자선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그것은 알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다음에는 묵묵히 구두끈을 매라. 숨을 돌린 다음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어떤 자유로운 일에 착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돕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수혜를 입은 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도움이 절실할 때 도움받으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받는 사람은 또한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그의 영혼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익혔다고 말합니다. 궁핍함을 견디는 비결도 익혔고 반대로 후원받아서 풍족하게 지내는 법도 배웠다고 말합니다.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족함보다 궁핍의 상황을 견디는 걸 무척 어려워합니다. 누구나 그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배경 혹은 맥락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리스의 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학파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의 특징에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그들은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영향받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또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은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또한 높은 미덕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울이 방금과 같이 고백한 것은 이 스토아파의 전통에 근거하여 말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스토아파 사이에 결정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신감의 원천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잘남 혹은 자기 통제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전통 학파는 자기 능력의 출중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 주셨기에 그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감사였고 다른 한 가지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간직해야 할 필수 요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또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가 별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행위가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어떤 지혜자의 생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가난한 상황도 부유한 상황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충실히 복무해야 합니다.
매 순간을 잘 누리며 감사히 지내려는 마음. 이 마음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처지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감사의 마음과 만족의 마음을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뒤에 계신 주님께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그 어떤 상황이 오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